자, 오늘 선포되실 말씀은 당신의 미래를 변화시키려면 이란 말씀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이 2년째 혼돈스럽죠. 세상에 제가 살면서 꽤나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혼돈 속에 빠지는 경우, 더군다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이런 건 진짜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점점 이제 우리가 이방인의 때를 지나면서 지금 이제 은혜의 때 아닙니까? 로마서에 보면 11장 25절에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때가 있다고. 그거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방인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주류가 돼서. 때라는 건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구원으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때 그러면 유대인의 구원의 때.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면 이방인의 구원의 때. 주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7년. 여기 계시록이 다시 유대인의 구원의 때에서 유대인의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때 그러면 그 가로 생략이 된 게 구원의 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요? 네. 자, 그런데 마지막 7년 되기 전에 이방인의 때 마지막 때쯤 되면은 이제 유대인의 때 7년에 일어날 일들의 샘플이 시작되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로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진짜 원형 실체는 진짜가 또 있죠. 항상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7년도 인류 역사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면 이게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미리 예언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루면요,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이 7년 재앙도 그냥 그때 일어나 버리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미리 샘플로 구약에서도 조금씩 하다가 마지막 이방인의 때 이제 유대인의 때로 넘어갈 그때쯤에 그림자로서 이제 7년은 진짜 무시무시한 것들이 온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가까우니까 점점 이제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그림자들이 모형과 그림자로 샘플로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시록 7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방인들은 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이걸 뭐라 그래요? 휴거. 그래서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이제 이건 세상 영화지만 세상 영화도 좀 보여드렸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휴거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와닿죠.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만 가리키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야 그러는데 그 사람들 관점으로 이제 만든 거니까 좀 이해가 확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전염병도 엄청나게 오는데 그거의 샘플 정도로 지금 우리가 겪는데도 2년을 이렇게 겪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치사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막 혼돈스럽고 어렵고 망한 사람 많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미래는 제가 볼 때는 요 전염병 말고 진짜는 계시록이 오는 거고 계시록 전에도 또 다른 샘플이 몇 번 올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나중에 계시록 때 그 옛날에 경고를 주신 거구나. 백신이라는 게 그런 거라면 잘 모르는데 그 병균을 미리 조금 늦어갖고 항체가 생기게 해갖고 이기게 하는 거라며요. 원래 이제 병균이 오기 전에.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그림자를 딱 조금씩 보여줘갖고 진짜 이거 오기 전에 조심해서 똑바로 살아서 이거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게 이렇게 전 세계가 휩쓰기 전에는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2년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닌다. 이게 상상이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라 그랬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이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다녀? 근데 지금 보세요. 불과 2년 만에 안 쓰는 사람이 당한 거지. 없지. 그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건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 세계가 그냥 마스크 쓰고 다녀. 그죠? 전염병도 마찬가지. 과학이 발전되면 우리 처음에 배울 때 뭐라냐면 과학이 발전되면 전염병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뭐 거의 죽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만이 다 깨졌죠. 그리고 또 무슨 전염병이 백신을 맞으면 된다 그랬어요. 예방주사를 맞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거 다 깨졌죠. 특히 선진국일수록 교만할수록 과학이 더 발전돼 갖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 이거 백신 맞으면 집단 이게 다 돼갖고 해결됩니다 했는데 세상에 백신 맞은 이후에 더 생기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이상한 소리는 막 해대고 뭐 부스탄가 뭐 또 맞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느냐? 이제는 그 사람들도 알죠. 과학자들도. 이거를 안 되니까 뭐 위드 코로나 이렇게 또 이제 나오죠.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 인간의 능력을 못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전염병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해결한다?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고쳐주시겠다고 벌써 2000년 전부터 얘기하셨고 그걸 그때 뭐 중세 패스트 전염병이 났을 때도 그것을 실천한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물리쳐 주셨고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도 또 교만해갖고 우리는 과거를 잊고 우리 정부가 뭐 무슨 방역을 K방역을 잘하면 됩니다. 뭐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거리두기를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막 오히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더. 왜냐면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처방전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오히려 못 모이게 하니까 모여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교만이 안 가신 거예요. 자기들이 일부는 인정하면서 우리는 못합니다. 백신 맞아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고 회개하겠다 그러면 그 교회들은 또 탄압을 해. 그래서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 받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때요? 불안하죠. 그 전에도 악한 세력들은 뭐냐 항상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다 그래갖고 얼마 전까지 얼마나 그 헬조선이니 맨이 엄청 얘기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과거가 헬조선이라고 했는데 그게 헬조선이에요? 지금이 헬조선이에요? 지금이 더하죠? 그 사람들이 뭐 좋은 세상 만든다고 그랬는데 좋은 세상이 됐어요? 아니요. 더 헬조선이 잘 생각해보면 그죠? 오히려 그때가 더 나았다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힘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부안해동되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미래. 누가 뭐 지금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는 뭐 미래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말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럴 때는 그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나와서 그 해결 방법을 또 증명하셨잖아요. 역사로.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고 얘기 안 하세요. 그걸 다 증명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구원 받았습니까? 공짜로 받았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는 걸 증명하셨죠.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시고 우리 죄가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의 값을 갚으셨다는 걸 증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믿어서 구원 받은 거죠. 우리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아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미래에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지 멸망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전염병도 더 많이 올 거고 어려워질 거예요. 직장 구하기도 힘들 거고 AI가 되고 뭐 되면 여러분 일자리 지금도 뺏겨갖고 대학생들 뭐 태반이 무슨 뭐 백수인데 이제는 태반이 백수가 아니라 거의 다. 그죠? 뭐 인류대학 나와도 소용없어요. 전 놀란 게 뭐냐면 세상에 서울대학을 나와갖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와갖고 기껏 한다는 게 구급 공무원 합격하려고 정신없이 지금 공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취업이 힘들고 그 다음에 취업돼도 잘리니까 인류 기업에 옛날에는 탁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력이 들어가봤자 제 친구도 그 최고의 기업 삼성 그쪽에 있었는데 잘리니까 40대면 잘리는데 45세 되면 뭐 나가라고 거의 다 잘리는데 거기 들어가봤자 나중에 60, 70까지 어떻게 뭐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길잖아. 이해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 젊은 분들 있으니까 뭐 여기서 또 공무원 공부하실 분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거는 자기 취향이지만 지금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망하고 야 우리의 미래는 어려워 우리 직장은 없어져 그리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당신의 미래를 변화시키려면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킬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미래를 변화시키는가? 그거부터 시작하죠. 자, 이제 당신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한복음 1장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요,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건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놔요. 예를 들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도둑들인가? 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 영화 중에. 근데 훌륭한 도둑 선생님을 만나니까 훌륭한 도둑이 되더라고. 결론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사기꾼 영화가 있었는데 훌륭한 사기꾼 선생님 만나니까 훌륭한 사기꾼이 되더라고. 그리고 또 조폭 영화가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훌륭한 싸움꾼을 만나니까 훌륭한 조폭이 되더라고. 누구를 만났느냐, 이건요 그 인생이 거의 절대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미술 최고죠. 조각 미술 뭐 이게 최고잖아요. 그러면 미켈란젤로가 재능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혼자서 된 건가? 아니고요. 미켈란젤로를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14살 때 미켈란젤로가 그분을 이제 수소문 해갖고 훌륭한 분을 이제 미술 계통의 조각 계통의 최고의 분을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분이 딱 시험을 해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재인 거야. 그러니까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미술가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제 미켈란젤로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스승을 만났어요. 이제 이분이 가르침을 받으면 나는 이제 큰 위대한 이제 조각가가 되고 미술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위대한 미술가가 되려면, 조각가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영감. 그렇죠. 재능, 영감.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거는요 재능이고 영감이고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갖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 스승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졌을까요? 웃었을 거예요. 우리는 벌써 수준이 달라.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 세상 사람만 그렇잖아요. 자기 재능과 그걸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래야지 실력이 확 늘어서 위대한 미술가가 되죠. 아무리 재능 있어도 열심히 갈고 닦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능력이 안 나오는데. 근데 이 스승이 싹 하더니 그냥 씩 웃어요. 그러더니 날 따라오게 그랬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날 따라오게. 그러더니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술집에 들어가란 거예요. 술집. 옛날부터 술집이 있었습니다. 좀 음란하고 그런 류의 술집. 근데 그런 데일수록요, 딱 가보니까 놀랍게 아름다운 조각품이 있는 거예요. 고급 술집 가면요 그런 거 잘 돼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집보다 더 이런 뭐 백자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사람 이렇게 모양도 있고요, 그림도 이렇게 탁 그려 있고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가? 예, 아름답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 다음에 날 또 따라오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딱 데려가는 거 어디냐면 교회로 들어갔어요. 교회를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가? 좋네요. 왜냐면 미켈란젤로도 예술을 믿으니까. 근데 사실 십자가라는 게 이게 뭐 특별히 뭐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거든. 위대한 미술가가 이거 십자가 만들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뭐 창의력도 없고 어차피 십자가잖아. 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 주님을 가리키는 거니까, 상징이니까, 이거 믿는 건 아니지만 상징이니까 그냥 좋네요. 잘 만들었네요. 그랬어요. 그때 스승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재능도 중요하고 영감도 중요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어디에 쓸지 분명해야 위대한 미술가가 되네. 네가 잘 만들어봤자 술집에 갔다 오면 여러 사람 술 먹고 죄 짓는 거 도와주는 것 뿐이 안 되는 거야. 술집에 있는 그걸 보고 누가 위대하다고 생각하겠나? 쇳덩이라고 생각하지. 십자가를 보면서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냐?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재능을 숨기겠느냐. 이게 분명히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목적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믿기를 깨닫고 그 유명한 천지창조 이렇게 예수님 안고 하는 뭐 그런 조각들 피에타라 그러나 에피타라나 뭐 이런 걸 잃어버렸는데 그런 거 만들고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됐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재능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까 이걸 먼저 정하십시오. 아멘. 그러지 않으면요 열심히 해갖고 죄 짓는 곳에 있어요. 사기꾼도요 그거 열심히 합니다.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기 영화 보면 깜짝 놀래요. 세상 저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해갖고 판검사가 됐으면 판검사들도 그런데면 유명한 사기 만나면 야 네가 판검사지 왜 나보다 머리 좋으면 이걸 해갖고 나한테 잡혀오냐 사기를 쳐갖고 그런데면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 목적을 인도해주는 사람이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 주위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올바른 예수님께 인도하는 예수님을 살게 하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요. 엉뚱한 거 만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지 잘못돼갖고 엉뚱한 사람들 만나면요 그냥 그 재능과 이거를 오히려 엉뚱하게 잘못 쓸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베드로와 안드레가 원래부터 예수님의 제자였게요, 아니었게요? 아니요. 예, 우리 교회는 이제 수준이 되니까 아니었어요. 누구의 제자였냐면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의미는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그걸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죠. 이제 다 생략하고 와봐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와서 보라는 거야. 와봐라. 그래 가봤더니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보다시피 나를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메시아인 걸 알게 되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생략하고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별볼일 없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죠.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할 때 물고기 2마리, 불떡 5개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고 성경에 기록되고 놀라운 죄를 하는 사람으로 인도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갈릴리 총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사라질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별볼 없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성질 급하고 그 다음에 심한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갖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사람으로 베드로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어마어마한 거죠.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인생이요 미래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안드레와 같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또 베드로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와서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었든지 그 전에 뭐였든지 과거는 어쨌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쓰시기 시작하시면 미래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의 미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미래가 변화됩니다. 왜? 미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멘. 자, 두 번째 40절 여기서 조금 더 얘기되겠네요. 저 깜빡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메시아죠. 아멘. 자, 요거까지 가야 돼요. 메시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랍니까? 기름 부은 사람이죠. 이 뜻이. 그리스도. 그죠? 자, 그러면 제일 번째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 예수님을 만나야 이 길이 열려요. 아멘. 제사장이 뭡니까? 죄를 사하는 거죠. 죄 문제 해결받아요. 아멘?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안 만나면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무조건 다 지옥 간다. 자, 두 번째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죠.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막 혼내고 또 인도하고. 아멘? 여러분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인도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로 성경대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왕.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이름이 뭐냐면 예수로 하라. 구원자라고. 그 밑에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예수님 왕 대신 왕이 보호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계속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이 미래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죠. 아멘? 말씀은 뭐냐면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은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야 되고, 그 만나는 분의 말씀을 받아야죠. 세상을 사는데 말씀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삶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어떤 박물관 같은,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업체라고 해도 이상하고, 어떠한 도서관 비슷한 그런 것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돼서 대통령 됐으니까 인생에 관해서 이렇게 하고 상담도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애가 왔어. 꼬마애가 왔는데 옷도 깨지지하고 가난한 애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애가 왔어요. 와갖고는 대통령을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대통령 할아버지, 이제 물론 퇴직했지만 대통령 할아버지 참 좋겠다고, 세상 사시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지 않았냐고, 대통령까지 해보지 않았냐고, 돈도 권력도 다 해보지 않았냐고. 그러면 그 대통령님은 어려서부터 1등은 기본이고 뭐 하면은 두각을 나타냈을 거 아니냐고. 근데 나는 친구들이 싫어하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별로고, 옷도 깨지지 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희망이 없다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볼 때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고 이렇게 내가 대통령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가르쳤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다. 나는 어렸을 때 공부도 못했고 너무 약해갖고, 남자인데 남자들은 약하면요 이렇게 왕따에 좀 주워 맞아요. 여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애들한테 좀 그렇게 하고 그냥 찌질이었다는 거예요. 찌질이었었는데 나는 대통령이 됐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공을 했단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법이 하나 있었지. 그 비법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믿었다는 거야. 아멘.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은혜 없고, 내 부모는 별 볼 일 없고,
애들은 나를 무시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나는 본체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약속에는 모든 약속은 내 믿은 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야. 아멘. 근데 이 약속은 그냥 일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시는 것을 믿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믿고. 아멘.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강한 사람이 되고 또 이 지혜가 넘치고 사람들이 날 따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하고 이제는 또 너와 같은 후대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된 거야. 너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보고 믿고 따라라.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게 그냥 말 같은데 이 말에는요 모든 말에는 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들어있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생명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냥 말한 것 같은데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를 지배해요. 아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더 엄청난 거지만 우리 개인도요 어떤 말을 듣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니까요. 왜? 말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앉지 말고요 일어서세요. 그렇게 앉지 말고 일어서라고. 지금 일어서세요. 다시 앉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보여준 거예요. 맞아요. 내 말이 움직였죠. 아멘. 내가 때린 거 아니지. 순간 당황해갖고 내가 말하는 대로 시키죠. 시키는 대로 하죠. 왜? 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마찬가지라고요. 상대방에서도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을 믿는 사람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그를 움직여요. 아멘. 사람도. 하물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을 듣잖아요. 그 영이 그냥 들어간다. 아멘. 근데 그 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큰 용사라 그래요. 미디안과 싸우는 기드온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인 기드온은 진짜 큰 용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했어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안 받아들이면, 아까 조그만 걸 얘기를 했지만 저 친구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저를 신뢰 안 하면. 네가 뭔데?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시기예요. 우리 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구원이 됩니다. 네가 뭔데? 그게 다음에 사람이 안 일어나죠. 구원도 안 일어나고 능력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 복도 안 흘러가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원같이 별볼일 없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황당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몰래 들어가갖고 자기 추수한 거 뺏길까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한 번에 또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 번에 믿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크니까 아니 큰 용사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자기는 가장 적은 집안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나보러 큰 용사라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내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결국은 그걸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니까 세상에 미디안의 그 놀라운 그 군인들을 그냥 기도원이 몇 명이에요? 300용사 300명으로 이겨요. 근데 뭘로 이겨요? 칼과 창으로? 아니죠. 항아리와 횃불, 나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혜로 하니까 그냥 그거로 자기들이 밤에 들어가서 횃불 불고 나팔 불고 기도원의 용사가 하나님의 칼이요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미디안 애들이 자다 말고 시커먼 자기들 그 습격하는 줄 알고 칼 빼갖고 서로 죽이다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지혜를 받아서 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대한 큰 용사가 됐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혜 있고 똑똑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 주실 때 놀라운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미디안처럼 굉장한 것 같고 막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같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 뭐 300명 그러니까 뭐 14만 5천 명에 비해서 이 300명은 뭐 사람 숫자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3만 명 모였을 때부터 줄이죠. 막 이해되시죠? 예? 막 줄여요. 그런데 그 300명 갖고 얼마든지 이기돼요. 저는 300명 안 됐어도 당연히 이긴다고 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하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바라본 여러분이 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시각보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 더 정확한 거라고요.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받은 다음에 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뭐냐면 시몬인데요. 개바가 된다 그래요. 시몬인데 개바가. 자, 이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를 얘기하거든요. 개바라는 게 똑같이 이게 베드로예요.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근데 이 시몬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러 가지 뜻이 뭐 듣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확한 거는 이제 흔들리는 갈대.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죠. 이게 원래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시몬의 아들. 여러분 살면서 목적이 없이 살죠. 예수 안 믿으면요. 왜 사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그냥 묻지요. 왜? 알아서? 아니지 모르니까. 가장 유명한 시예요 이게.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묻지요. 왜? 모르니까. 왜 사는지 아는 사람. 예수 안 믿고. 다른 사람도 없어요. 우리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자가 철학의 끝은 뭐냐면 나띵이라고 했어. 지금 그분 아직도 살아계세요. 102세 연세대학교. 누가 말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자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어요. 근데 철학을 하면 약간 오염이 돼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레드 컬러 믿는 것보다는 약간은 세속적인 게 들어가. 철학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한 얘기 뭐냐면 철학은 결국엔 아무것도 없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 나도 모르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결하냐.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신다죠. 아멘? 아멘. 그래갖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 베드로가 너는 지금 갈 때라는 거예요. 인생도 없이 막 흔들리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미래가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미래가 저렇다 그러면 저렇게. 이쪽 야당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가 오는 것 같고 여당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오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맞아요. 모르니까.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 뭐야? 예수님 만나면 개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거야. 이때 흔들리지 않는 거야. 자,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는 뱃놈이고 뭐 특별히 뭐 배운 것도 없고 초등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당시도요 가말리엘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이 있었어요. 연세대학이 있었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무슨 뭐 바리새파이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보고 대단한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큰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죠. 이거 받아들여야 돼. 아멘.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아멘. 자기가 자기를 보잖아요. 과대망상증 환자 아니면 자기가 별별 없다는 거 다 압니다. 저는 아주 그걸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대학교 들어간 그 똑똑한 수재들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이유가 똑똑해서 라고 생각하는 애는 거의 없어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라고 열등감이 있어갖고 들어가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럼 서울대학만 그래요?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 왜? 가보면 자기보다 똑똑한 애 더 많어.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기대치가 있으니까. 기대치가 있으니까.
어느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최고잖아. 그럼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고, 야, 넌 서울대학 들어가야 된다. 우리 학교 명예가 걸렸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알아. 내가 막 천재가 아니라는 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한 애가, 자기보다 똑똑한 애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럼 걔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공부라는 거 쌓이면 어느 순간 더 뛰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천재가 사실 공부를 이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알고 나면은 별 볼일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면 좌절을 해요. 열심히는 하지만 좌절을 한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좌절이 와요? 아니요. 내가 모른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 자리에 올랐어요. 그럼 좌절이 와요? 나보다 더 똑똑한 만나면요?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를 또 구해요. 아멘. 아멘.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이 예화를 좀 들어야 되겠네. 어떤 동양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이빨이잖아, 이빨. 치아가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그런 꿈 꾸어본 사람 있어요, 혹시? 없죠? 근데 어른 되면 이제 그런 거 가끔 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 빠지고 나머지 딱 하나 있죠. 하나만 치아가 딱 남았어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꿈꾸는 사람 해설자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왕이셔, 그 꿈은 왕 주위에 친한 사람들 다 죽고 친척들 다 죽고 왕 혼자 외롭게 남게 될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갖고 목을 쳐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꿈 해설가가 목이 날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왕이 너무 찝찝하니까 계속 불러들이는 거야. 그 소위 유명하다는 꿈 해석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다 목이 날아가는 거야. 보면은 그게 맞는 거거든. 다 죽고 왕 혼자 외롭게 딱 하나 남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목이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물어본 거예요. 똑같은 걸 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왕이요, 이 꿈은 좋은 꿈입니다. 그런 거예요. 남들은 다 왕이요, 이거는 좋은 꿈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왕이요, 좋은 꿈입니다. 그러는데 왕이 이제 화색이 돼갖고, 그래? 해석해봐 그랬어요. 어떻게 해석했나? 자, 들어보세요. 똑같은 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왕이요, 이 꿈은요 너무너무 좋은 꿈입니다. 세상에 왕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양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젊고 이런 사람들 다 죽어도요 왕은 장수하십니다. 이 사람들 다 가장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 그게 이 꿈입니다. 왕이 너무 좋아갖고 상을 줘라. 근데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똑같은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한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이 해석한 사람은 왕께 상급도 받고요, 자기 인생도 폈어요. 근데 똑같은 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그대로 죽었어. 이게 이제 내려오는 동양의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요,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이 시몬 베드로한테 개바가 된다는 거, 세상에 반석이 된다는 거. 예수님 뭐라 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계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을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러니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에 내 계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전 세계에 마귀를 다 이기는 하나님의 최고의 일꾼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야, 놀랍지 않아요? 이걸 그대로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되죠. 근데 그 과정에 실수도 하죠. 예수님을 3번 부인도 하고 도망도 가고 하는데 결국은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꿈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미래는요, 현재의 여러분의 생각,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그게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잠언에 그 얘기잖아요. 무릇 지키면 하는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면요, 그 마음이 여러분을 그대로 현재에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생각과 비전으로 바꾸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거대로 여러분의 미래에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때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부딪히죠. 아,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때 어떻게, 그 방법이 구체적이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광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생각을 바꿔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꾼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놀라운 거 바뀐 거예요. 그러면요, 상상 못할 세상이 열릴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을 증명한 게 성경이고 역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그랬고요. 그 후에도 성경 역사가 가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났어요. 그럼 그때만 그러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지금 어렵습니까? 아무리 어려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사자굴에 가갖고 막 먹히고, 그다음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사실, 그죠? 근데 그런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받으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의 기능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변화시키려면 첫 번째,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왜? 창조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먼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이 되어 사탄 마귀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죄와부터 끊어지니까. 아멘. 보호받고. 두 번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요. 아멘. 그 다음에 왕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 주세요. 아멘. 그렇게 될 때 그 인생은 놀랍게 변하는데, 그때 주시는 그 말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미래를 아멘.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에 와서요, 내 생각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그 다음에 나의 꿈과 비전을 바꾸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될 때, 우리의 미래는, 당신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세상이 열리고 그것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끼고 붙들고 주의 창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